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모든 비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지만이 다른 비유의 말씀도 깨닫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이런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에 비로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들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요.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구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 그리고 죽음과 심판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복음자로, 증거자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는지,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그 내용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모든 말씀이 되게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창세기 1장하고 3장을 또 바르게 또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조차도 이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해서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물리적인 지경이나 신분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어린 양의 죽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 생활 또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그것이 분명히 구원이긴 하지만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고 쫓겨나야지만이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 다른 비유의 말씀 또한 깊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감추신 그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은 모든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발견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의 어떤 새로운 면을 아는 것,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깨달은 것,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것을 계속 나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이제 거의 결론과도 같은 건데 매일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얘기일까요? 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아니면 의지가 강해서 믿음이 강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음과 부활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다 무엇을 가는 것입니까? 천국이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비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여정,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것과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가르치는 것이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 사전적인 의미를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의 본질의 것이 있습니다. 본질의 것, 원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런 생물학적인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줄 때에 이와 같은 현상, 그러니까 다른 것이지만 같은 현상이나 이거와 빗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즉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여서 이 본질의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가르침도 영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문자로 먼저 받음이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지혜롭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누구나가 문자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그 안에 생명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부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예요. 그래서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7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절. 우리 이거 그냥 흔히 듣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주지하여서 주목하여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가 잠깐 나누고요.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말씀, 즉 그 안에 감추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구원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기억을 하시고요. 1절을 기억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까 시편 78편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딴짓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하여 똑바로 들으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 아까 시편 78편 2절에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유라는 단어가 마샬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속담, 격언, 비유, 비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우월함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월하다. 뭔가 다른 것보다 뭔가 좀 특별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월함이라는 단어,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 근데 그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라는 것은 속담, 경언을 위한 가르침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됩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꼭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시편 78편 1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내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너희는 듣고 지켜라 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통치하신지를 깨달아 순종하여 나가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귀가 있습니다. 1절에 내 입의 말, 내 입의 말은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겠죠. 귀를 기울이라고 했어요. 귀. 우리가 보는 이 귀, 이 귀입니다. 그런데 이 귀는 오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오젠은 아잔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아잔은 어디에 쓰였냐면 들으며, 내 율법을 들으며예요. 자, 흔히 우리가 듣다 하면 떠오르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샤마 이스라엘. 쉐마가 듣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쉐마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내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아잔하며예요. 아잔하며. 근데 이 아잔이 뭐였냐? 귀예요, 귀. 자, 그러면 이 아잔은 무슨 뜻이냐면 귀를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냐면 펴다예요, 펴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 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듣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형태예요? 그러니까는 듣지 않은 거는 이렇게 접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귀는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만은 접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잘 듣는다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접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귀를 내 율법을 들으라고 할 때는 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잔이에요. 그래서 귀. 이 귀는 그래서 펴는 귀를 얘기해요. 이게 들을 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 들을 귀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는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있습니다. 기울이다. 이거는 뭐냐면 나타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뻗다, 펼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접었던 것이 펼쳐지는 거면서 펼쳐졌어요. 그래서 접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좁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좁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에 있는 상태가 좁다라는 의미예요. 미츠라임. 애굽이 미츠라임이에요. 그게 뭐냐면 좁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좁은 곳. 거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 듣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합니까?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입니다. 그 세상 임금이 국고성을 짓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이 세우는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소리로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안에 있는 상태고 그게 좁은 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의 장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 뭐예요? 이 좁은 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혀서 좁은 곳이 펴지는 거예요. 그럼 펴지게 되면 좁은 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그 넓어졌다고 하는 개념을 그냥 공간의 넓음도 있겠지만 그것이 뭐예요? 내가 좁은 틀에 딱 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넓은 곳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진리를 너희가 알므로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좁은 곳에서 갇혀 있다가 넓은 곳으로 나와 자유롭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가 바로 그런 구원의 그림들을 다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로부터 감췄던 것이 드러남으로써, 즉 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내가 비로소 그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영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결국은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보자면, 내 법을 알고 내 율법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문자로 받는 상태, 육신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그것들을, 그 앞에 세 개를 뭐 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물론 육신, 여기에는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도 있어요. 그것조차가 없으면 안 돼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가 다 문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경의 상태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결국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거기에서 씨를 뿌림으로써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묵은 땅으로 기경한다는 것은 바로 좋은 땅이죠. 좋은 밭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평지가 된 거예요. 평지가 된 것. 평지가 된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평하게 된 것이죠. 넓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뭐와 같냐면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접혀있던 귀가 넓어져서 영과 지혜로 분별하여 세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이제는 결실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숨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드러나서 나타났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그랬고 많은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의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엔 재림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도 있겠죠. 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국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왕이 되어가지고 뭐 통치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국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으로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와 어떤 국가적인 장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 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큰 무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게 뭐냐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위임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 그러면은 위임될 때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임하는 자가 건네져야지만 내가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심, 위임함이 있어야지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바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 제자는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외인은 누구일까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에게도 외인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그냥 비유로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외에는 누구일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당시를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 큰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에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영이 아닌 문자로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비유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계시가 임하여 우리 가운데에 그것이 위임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비로소 그제서가 돼야지만이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밑에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보세요. 이 외인들의 모든 것은 비유로 하나니 자, 이 비유 그대로 있게 되면 뭐냐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유로 그냥 외인은 그냥 비유로 그냥 문자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연결해서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들을 귀를 가지고 정신 차리고 바짝 들어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왜 말씀을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고 왜 들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곧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냥 뭔가 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네, 이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흑암이고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때는 이것이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갈수록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향하여 오멜의 개수로 지금 하나님 옆에 나감이 바로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심으로써 오순절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오순절을 지나 나팔절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여 결국엔 초막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영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다 이들이 누구예요? 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심판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여전히 문자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길가가 되는 것이고 돌밭이 되는 것이고 가시떨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자, 마가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좀 건너뛰어서 바로 오늘 원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뿌려진 씨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고, 이 씨는 무엇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천국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뿌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이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이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지 주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길을, 좁은 길을 펴서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되어 있으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게 됩니까? 길가에 뿌려지게 되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었냐면 길가,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거잖아요. 길가에 뿌려졌다. 이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밭은요. 좀 올려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시떨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좋은 땅.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나쁜 땅, 결실하지 못하는 땅. 그렇지만은 좋은 땅은 하나님이 결실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섬김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받아요, 대부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에 있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 건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다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는 길가고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의 땅이 다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길가는 이건 누구 얘기야? 돌밭은 누구 얘기 같아? 가시떨기는 저쪽에 있는 사람 같아. 이게 아니에요. 다 우리 안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섰느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얼마만큼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길가가 될 수가 있고 돌밭이 될 수가 있고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런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경하심으로써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결국엔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하여금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달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백성으로 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우리의 관심이 이 하나님 나라가 전 먼 미래에 있으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것에 집중해요. 좋은 땅이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좋은 땅이 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길가, 내 안에 돌밭, 내 안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내 안에 좋은 밭, 좋은 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도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뽑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그것을 가라지를 분리해냅니까? 추수할 때. 마지막 때. 추수할 때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여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천국은 그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 말씀으로 일하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은 뭐를 얘기해 주면 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 근데 이 그물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못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두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은 것하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예,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의인을 갈라내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하신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할까? 빛과 어둠 가운데 계속 이 분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도 있고 어둠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길가, 돌밭, 가시, 덤불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말씀으로 일하심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당한 상황들,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아니에요.
그 모든 그거야말로 정말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의지하여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의지하여 서는 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재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왜 함께 두셨을까요? 왜 함께 두셨을까요?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도 좋을 것 같은데 고민도 안 하고 근심도 염려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실컷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안에 그 나쁜 것, 악한 것 그것을 왜 두셨을까요? 왜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왜 두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참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좋은 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또한 구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